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는 것은 못 미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있어도 그것을 많이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뷔페집에 가면, 특별히 좀 비싸고 좋은 집에 가면 좀 욕심을 부리게 돼요. 그래서 적절할 때 이 정도로 딱 끝쳐야 되는데 한 접시를 더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끝내 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전 생각나서, 그죠? 그리고 먹고 나면 꼭 후회합니다. 아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과유불급인데 그거를 못 지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 중에 하나가 조금 지능적으로 떨어지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인삼을 많이 먹었대요. 인삼을 많이 먹어서 머리에 지능이 이제 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과유불급이죠. 그렇게 적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것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적당한 비가 내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것인데, 안 내리면 가뭄이 되는 것이고 많이 내리면 홍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하시고 좋은 것인데, 때때로 우리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이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해가 될 때가 또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칼이 있어도 그것이 강도에게 칼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무기가 되는데, 그것이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잡히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똑같은 돌이 있어요.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돌, 아무데나 그냥 쓸모없는 돌이 되지만, 어떤 미켈란젤로 같은 조각가에게 그 돌이 잡히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선택이 만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늘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저들은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율법과 십계명을 다시 한번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에서 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지만, 하나님 이외에 자꾸 다른 우상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그 땅은 저들에게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 심판의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계속하여 누릴 수 있는지,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깨닫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기를 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 좋은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고 싶어 하겠어요? 세상의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만큼은 교육 잘 받고 또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아버지들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도 그럴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가장 우리들의 인생에 복되고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올가매거나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만들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디렉션과 이 한계선, 바운더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주어진 길, 우리 크리스찬들이 걸어야 할 길이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길보다 너무 재미없어 보이고 좁은 길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물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고기들이 저 멀리 육지는 더 넓은 세상이 있는데 이 바닷속에만 있는 건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만약에 나와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금방 말라서 죽고 말 겁니다. 만약에 기차가 선로 위로 지나가는 것이 마땅한 자기의 사명이고 역할인데 내가 맨날 왜 이 주어진 길로만 가야 되냐? 나는 나도 좀 다른 길로 가보자 해서 그 길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거를 탈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길을 우리가 묵묵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때가 지나면 뒤를 돌았을 때 이 길이 나의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었구나 깨닫고 감사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그 농경법은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한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인데 그 비가 왜 중요하냐면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비가 내렸을 때에 그 척박하고 딱딱하고 건조했던 그 땅이 부드러운 땅으로 변해서 그 땅에 씨를 뿌렸을 때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뭐냐?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봄비예요. 그런데 왜 늦은 비가 필수적이냐면 이 늦은 비가 내려야 열매를 맺기 전에 많은 열매, 풍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것이야말로 저들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리신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할 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한 방법으로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그것 없으면 우리가 장차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신 약속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가장 필요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늘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하여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 careful 그랬어요. 조심해라. 조심하고 주의하고 늘 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이방신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만이 섬기는 이방신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 눈을 잠깐만 세상을 돌이키다 보면 어느 순간 이방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갈 때 너희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죠. 따라서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늘 선택이거든요. 늘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만약에 선택하였다면 너희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징벌이 임한다.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될 것이고 적절한 비가 아니라 아예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아예 비를 몇 년 동안 내리시지 않은 적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아합 왕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길 때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하늘문을 닫아서 그들을 징벌하실 때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올가매는 거추장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테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조금만 방심하면 자꾸 이방신으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 출애굽한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그 아론에게 막 우리들을 이끌 신을 만들라 했죠. 그랬더니 아론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모든 그런 것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자신의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런 패역한 짓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늘 그런 위험성이 토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들의 마음을 잘 삼가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참 중독이 많아요. 중독. 술, 담배, 마약, 음란물, 도박, 폭력. 그전에는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게임, 쇼핑, 성중독. 갈수록 중독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치 신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중독된 것은 마치 신처럼 그들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 책에서 그런 경고를 했어요. 현대인이 너무너무 지금 탐닉하고 있는 어떤 스포츠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참 너무나 연약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느덧 우상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삶에 의지할 것,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소망할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계속하여 누리는 그 비결은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19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인가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둬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할까요? 큰 글씨를 우리가 보이는 데마다 붙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컴퓨터에다 저장하는 것이 영원히 갈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거는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데다 아무리 많이 놓았다 한들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판에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2세세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그들도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하여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이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 줄 알고 그 축복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수해주지 않고 신앙을 전수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축복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 참된 신앙, 예수가 나의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신앙을 물려줄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동안교회가 다음 2세대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말씀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지금도 물론 좋고 감사가 넘치지만 정말 앞으로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 보면은요, 정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그 비디오 동영상을 보니까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길을 가면서도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또 자녀들 뭐 3명, 4명, 5명 이런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가르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어때요? 신앙교육은 이런 것들은 다 교회에서 해주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저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는 시간은 1시간이 채 안 돼요. 그런데 1시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자녀들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러기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달하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이고, 그런 것들이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 부모들이 먼저 주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겠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책 읽는 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TV 보면서 자녀들에게 넌 책 읽어, TV 보지 마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정말 자녀들이 책 읽고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TV 없애고 부모들도 책 읽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줘야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 우리들 자녀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진실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도 우리들의 모습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도 매일매일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예정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냐면 21절에 나와요. 2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말씀하세요. 너희의 날도 많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의 날도 많아서 마치 어떤 것처럼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밖을 나가보시면 땅 위에 하늘이 영원히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에 마치 하늘이 땅을 덮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한 말씀과 방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 길 아니야, 내가 가봤는데 이 길이 맞아 라고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그 말씀에 먼저 거하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도, 자녀의 자녀들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하늘이 땅을 덮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